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로 번성과 건강의 급소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로 번성과 건강의 급소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사과 바자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사과가 유달리 맛있고 컸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 혹은 두 개씩 먹었는데 한 자루에 약 40개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10개를 제가 먹었어요. 몇 개 남았을까요? 산수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30개 남았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영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10개 남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서 먹는 것만 남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남은 것들 중에는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 40개 중에는 또 여러 개가 상하고 썩기도 합니다. 버리기도 하지요. 감사가 내가 누리는 축복이다. 따라서 감사가 내가 누리는 행복이다. 무술의 고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잘 아는 게 있어요. 사람 몸에는 급소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근육이 강한 사람도 그 급소를 맞으면 퍽 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몸만이 아닙니다. 대리석처럼 단단한 암석도 급소가 있어서 거기를 치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에도 급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급소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도 급소가 있어요. 행복에도 급소가 있어요. 그게 딱 자극이 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병, 암 같은 병도 치료되는데 급소가 있어요. 그게 딱 맞으면 금방 빨리 나아요. 급소는 자판기의 단추와 같아요. 아무데나 누르고 두드린다고 커피 나오고 음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눌러야 할 급소가 있어요. 건강도 급소가 있습니다. 질병, 불행의 해결도 급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같이 감사가 급소다. 감사하는 게 급소를 누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 못하는 게 저주받은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저주받은 상태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감사가 없어서 불행해지고 버림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저주와 불행의 결정적인 급소입니다. 행복의 비결 급소도 감사예요. 감사가 왜 안 됩니까? 감사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에 한 번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 마켓에 가서 감 하나 사고 사과 하나 사서 먹으면서라도 감사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급소다. 감사를 누르면 불행한 인생이 행복으로 넘어와요. 구름이 바람 없이 움직일 수가 없고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움직이질 않아요. 행복은 감사 없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 행복이 다가온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급소다.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합니까? 감사하세요. 믿음 생활 건강하게 원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첫 번째로 구원의 신앙이 열립니다. 시편 118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로. 내가 구원받은 표시가 뭘까요?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죄산 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그 증거가 뭘까요? 구원받으면 먼저 내 안에 감사, 기쁨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사,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에덴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예요. 얼굴 표정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청년부 회장이 이단에 유혹돼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가서 보니까 보통 교회의 일반적인 신자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얼굴은 짜증낸 얼굴, 그냥 영양가 없는 얼굴, 초점을 잃어버린 얼굴, 무기력한 얼굴, 입에서는 늘 불평, 문제, 시비, 그것만 지적하는 얼굴, 그런 입술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단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사랑 여러분, 스스로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믿습니까?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진짜를 가짜처럼 믿습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믿습니까? 그 얼굴로는 안 돼요. 얼굴을 성형할 게 아니고 원단은 그대로지만 디자인이 바꿔져야 돼요.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진짜를 진짜로 믿으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믿으세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깨어나는 신앙이 열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깨어서 각성하고 경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그런데 뭐 눈동자가 초점을 못 맞추고 말을 해도 초점이 없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기 때문에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어떻게 깨어요? 기도하면서 깨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만 기도할 게 아니고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깨어서 우리 영혼이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는 내 영혼을 깨어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감사한다는 말을 영어로 thank you라고 그러죠. 생각한다는 말은 think예요. 감사한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 thank you와 think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감사하게 돼요. 감사 없는 사람은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면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감사하면 정신이 깨어나게 돼요. 더 기쁜 걸 보게 돼요.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신앙이 열리게 돼요. 역대하 20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시기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진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의 자손 등과 몇만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큰 대군을 형성을 해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하게 됐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으로 나갔느냐?
군대가 다 준비해서 나가되 그 앞에, 맨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찬양단을 앞세워서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각성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했다. 성경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 여리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앞에 메고, 그리고 제일 앞에, 그 앞에는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서 가라. 양강나팔이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양의 뿔이 어떤 양입니까? 우리 허물과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로 죽은 그 양. 그래서 우리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한 그 희생양, 양의 뿔, 그걸 가지고 나팔을 불어라.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린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외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갈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찬양단이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자 불화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적들이, 연합군들이 서로를 몰라보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족속, 그런 족속들이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막 싸운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말았어요. 가보니까 다 전멸해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치유의 신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열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자기들이 나은 걸 알게 됐습니다. 9명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가족들 빨리 만나야 되겠다고 가족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만 나은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진정한 치유와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때마다 그냥 단기적으로 한두 번 감사한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일을 개인적인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훈련 때문인지 어떤 감동을 받아서든지 계속 반복하는 사람, 단기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의 빈도가 많아지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룹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 감사하고 끝나면 별 영향이 없어요.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 빈도가 많아질수록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정신질환이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줄어들고 없어지면서 정신질환이 없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질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밥 먹을 때 아유 나 이거 먹으면 좀 안 좋은데 그러고 먹으면 꼭 배탈 나요. 저는 오뎅을 먹으면 배탈이 많이 났어요. 옛날에 그거 먹고 체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뎅 먹을 때마다 이거 배탈 안 났고 틀림없이 배탈이 나요. 그걸 제가 바꿨어요. 오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먹었더니 요즘은 오뎅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의 많은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 누가 다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다양한 사건들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그 다음에 영적인 무기력증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고,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고,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을 모르고 감격이 없고 그러던 사람이 감사를 계속하는 중에 바꿔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열리는 신앙이 나타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으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서 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니까, 밤중이 되면요 모든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 깨어 일어나서 신음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잡혀서 밤에 신음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서 안 되겠다. 신음하다가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제목 찾아서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찬미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어요. 땅이 놀래가지고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막 흔들리고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 있는 쇠사슬과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끊어져 버렸어요. 감사 찬송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도 문이 열리려고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려고 하면 감사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죄수들이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빌립보 지역에 튼튼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란 말의 히브리어 용어는 체험한다, 그래서 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야다라고, 야다.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야다를 할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알고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찬양을 할 때, 감사할 때, 야다할 때 체험하고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영광의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한 일을 고마워할 때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제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얼굴을 보게 돼요. 저를 멘토처럼 늘 코칭해 주던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의 부산의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가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인터넷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 가지만 내가 코치해 드릴게. 뭡니까? 설교할 때 제일 앞에서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보고 설교하세요.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면 목사님 마음이 행복해지고 성령이 더 강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까다롭고 다리 꼬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보지 말래. 그런 사람 보면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싸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감사할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동차가 갈 때 가는 길이 있어요. 반대길로 가면 역주행해서 사고 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차 운전하고 가는데 뭐가 잘못이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가야 될 방향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가야 될 당연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행동을 옳게 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 감사가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야다라고 하는데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죄를 고백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 두 번째, 그 은혜를 감사한다. 내가 죄인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참된 감사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겸손함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사랑을 다 쏟아부어 드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인생도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높이면 우리 인생도 영양가 있는 인생이 된다. 아멘, 아멘. 일곱 번째로 평안의 신앙이 열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청년이 은혜 받고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로 자기를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선교사 모집하는 그 광고를 보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옛날엔 선교사가 토플 600점 맞아야 합격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나는 선교사 못 가겠다. 대신에 선교사 보내는 후원하는 사람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당장에 선교사로 나갈 옷과 신발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절단되고요. 의족을 하고 살게 됐어요. 그는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게 됐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가지고 복음 전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해서 제 다리를 자르게 하십니까? 그런 교통사고가 있어도 저를 지켜주셔야지요. 두 다리를 가지고 나가도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다리 가지고 선교사가 되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랫동안 낙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선교사 모집한다, 아프리카에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설마 나 같은 불구자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봤어요. 일단 그랬더니 합격했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던 중에 어느 날 식인종에게 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가운데 앉혀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창을 들고 뿜빠뿜빠 춤추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축제를 합니다. 오래간만에 너무나 기름진, 그것도 피부가 하얀 백인
먹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가 바지를 걷더니 한쪽 다리를 띄어가지고 던져줬습니다. 의족을 띄어 던져주면서 이거부터 먹어라, 내 다리부터. 그래가지고 주장부터 씹어보니까 이거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씹었는데 이만 아픈 거야. 그러더니 주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엎드려 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식인종, 그 싸나운 식인종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제야 자기 다리 하나가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없는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울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비결이었고 축복의 도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가지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느끼는 순간에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기적의 신앙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날마다 기도하는 그 신앙을 시기하고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신인데 황제만이 신입니다. 근데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서 처형하기로 결정을 하고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의 도장 법령에 어인을 찍어서 전 바벨론에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슨 음모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쪽수해서 안 되는 거야. 신하들 대부분이 다 동조하고 있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신하는 자기 외에 몇 명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어인이 찍혀가지고 법령이 공포됐어요. 이제 칼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 목에까지 하고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전에 행하던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데 감사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자들이요,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다니엘 주변에서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자기가 도장 찍어준 법령 때문에. 그래서 밤중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달려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느냐 평안하냐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여 평안하소서.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가 다시 나왔는데 온몸에 물린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자털만 여기저기 왜냐면 와서 막 비벼대면서 재롱을 떠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신적인 존재야.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고 가장 높여줬다. 나라가 2번이나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망하고 왕이 4명이나 바꿔졌는데 다니엘은 그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승리를 가져다 줘요. 감사는 기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이 발동하게 하는 급소 버튼이에요. 감사는 번성의 급소예요. 에레미야 30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 감사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에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번성을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만 감사를 느껴서는 안 되고 감사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는 고백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높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감사는 번성의 급소를 누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비가 올 때 비 맞고 그냥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잖아요. 우비를 쓰고 나가면 되잖아요.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바보예요. 비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땅이 얼으면 얼어 죽고 그거 바보죠. 바깥에가 얼고 추우면 몸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환경이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나는 감사함으로 번성하리라. 아멘. 나는 감사함으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감사로 행복의 비결 급소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건강한 믿음의 급소를 누르자. 감사로 기적과 치유의 급소를 누르자. 감사로 번성의 급소를 누르자. 한 번 더 감사로 승리의 급소를 누르자. 아멘 아멘.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수수감사절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것이 감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훈련해가지고 평생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쳐들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내 믿음과 받아서 누리는 축복의 그릇 사이즈예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 기도 제목들을 이제 적은 봉투들을 모아서 저에게 줍니다. 볼 때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인데 10불, 30불, 50불. 제가 생각해봐요. 50%치밖에 은혜를 못 받았을까 저 사람? 저 사람 인생은 50불 가치밖에 안 되나? 10불 감사밖에 안 되나? 앞으로 그 정도만 감사할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별로 많이 못 보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추수감사를 지난 다음에도 거의 성탄절 될 때까지도 12월 중순까지도 추수감사 헌금에다가 봉투를 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추수감사할 때 드린 헌금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가 적었다. 그래서 감사를 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때 출장 갔다 와가지고 감사를 못했다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평생 한 해 동안에 추수를 드려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는 땡스기빙 끝나면 다 끝나버려. 감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추수감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추수감사는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없는데 내가 하나 깨닫고 체험한 것은 나 스스로는 추수감사할 때 옛날에 그 믿음에 좋은 분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시골에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추수감사하면 소 달구지에다가 쌀가마니를 수십 가마니 실어가지고 교회 앞에 가지고 온대. 1년 농사진 거에 10분의 1을 추수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쌓아놓고 교회 곳간에 쌓아놓고 동네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떡해서 잔치하고 베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 때 뭐 했어요? 수확한 걸 다 걷어가지고 인디언들을 다 쫓아냈어. 그들을 다 먹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 생활 속에 기준은 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추수감사의 기준은 11조예요. 11조. 한 번 더 드리는 11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 추수감사절 전날 집사람과 얘기합니다. 얼마를 드릴까? 그러면 그냥 거의 똑같이 나와요. 우리 11조 기준이니까. 그래도 늘 드려도 모자라. 그래서 이번 주에도 11조 기준으로 감사헌금 드리고, 또 매주마다 드리는 감사, 저는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안 빼놓고 드려요. 감사헌금,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헌금, 그 다음에 주일헌금, 항상 빼놓지 않고 드려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가 급소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딱 누르면 쓰러져. 불행 쓰러져. 문제 다 쓰러져. 감사하면 다 이겨. 그 다음에 감사하면 승리, 쓰러져 넘어와. 나한테 형통한 인생의 문 열려. 감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세안교회는 좀 수준이 높은 격조 있는 교회니까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감사합니다는 말을 좀 하면 좋겠다, 서로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람어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때 토다라바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요. 토다라바. 토다는 감사하고 라바는 많다는 뜻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바카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한번 해봅시다. 토다라바 베바카사. 우리 하나님께 토다라바 평생 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토다라바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닫혀있는 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